자, 오늘은 5주일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크게 세 가지로 세 가지 주제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가 비참, 두 번째가 구원, 세 번째가 감사,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이 5주일부터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 12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일부가 이 비참이었는데 이 일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을 우리가 드리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영원한 정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이제는 이러한 비참과 죽음의 상태를 피할 길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요리문답의 답의 요지가 뭐겠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충분한 값이 치러진다면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12문의 답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분명하죠. 완전히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 대가를 치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율법이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요구해요. 이 대가,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이 요구의 만족을 채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직접 치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항상 행하지 않는 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율법은 그걸 요구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허락한 방법이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방법이 바로 복음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율법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직접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이 이런 방법은 안 돼, 이런 방법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충분히 치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되고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 12문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구원이 정말 가능한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이 5가지
사람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하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구원이라는 말은 항상 그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뭐겠어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가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구원 받아야 되는지가 없다면 그걸 어떻게 구원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어디 뭐 시궁창에서부터의 구원인지 아니면 무슨 그 말 많은 아줌마들 틈바구니에서의 구원이든지 아니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어디로부터 혹은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뭐로부터 뭐로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하나님에게로의 구원인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와 사탄과 죽음에 매여 있었죠.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지난주까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비참함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의로움, 그것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된 것, 그것이 첫 번째 인간의 비참함이고, 두 번째는 그 죄에 따른 형벌이 있다는 것이 인간의 비참함의 두 번째 이유인 것이죠. 그럼 비참이 두 가지니까 구원도 두 가지겠죠. 표를 보세요. 구원의 두 가지도 이 인간의 비참이 첫 번째로 의로움을 상실하고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될 것인데,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부패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의로움을 되찾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의미죠.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인간의 두 번째 비참이 그 죄에 따른 형벌인데 그 형벌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따르는 형벌과 비참함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표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드리워졌던 죄와 죽음의 모든 비참함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출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재 2페이지에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다시 완전히 되찾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모든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은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구원은 언제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이 언제 완성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히 그 구원이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구원이 과연 가능한가?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잖아요. 완전히 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음식물로 따지면 뭐 이렇게 과일이나 무슨 채소나 아니면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놓은 음식물이 아니라 우리는 그게 썩고 상해서 곰팡이가 피고 썩어 문드러진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죄 아래에 있던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구원을 아무리
그 시궁창에서 아무리 뒤적거려봤자 거기서 우리의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 타락하고 시궁창과 같은 우리 인생에서 그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밖에서. 우리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에서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긍휼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속성에서 찾아야 돼요. 무한히 선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 당신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특별히 따라서 만든 인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 그것이 첫 번째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지혜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공의와 사랑은 정반대의 것이란 말이에요. 공의를 충족시키려면 사랑을 버려야 되고 사랑을 충족시키려면 공의를 버려야 돼요.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자신의 정의를 조금도 송산시키지 않으면서도 인류를 향한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만한 완전한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구원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무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죄와 죽음에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권능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사야 59장 1절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권능을 믿는다면 인간의 구원도 가능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셔도 인간의 이성만으로, 인간의 탐구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거를 알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에서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사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할 수 없어요.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직 뭘 통해 알 수 있다? 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겠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류 문명이 고도화되고 해도 구원이 뭔지도, 또 구원이 왜 필요한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알거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원을 소망할 수 없는 것처럼 아담도 특별한 계시와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는 자신의 이 아담의 이성만으로는 구원을 알 수도 소망할 수도 없었어요. 죄를 지은 직후에
아담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게 뭐였을까요?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피했겠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의 머릿속을 꽉 채운 것이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 두 가지가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의 머릿속을 꽉 채웠을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죄를 지은 아담은 내가 영원히 멸망해야만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혹시 어떤 방식으로든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구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어렴풋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을 떠올리고 그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은 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와 선하심으로 그 방법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인간도 천사도 구원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아담에게 구원이 불가능해 보였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은 이 죄인이 만약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형벌을 피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깨는 일이겠죠. 우리도 누군가가 뭐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게 뭐 법정에서 형량이 적게 나와가지고 뭐 무슨 집행유예 뭐 2년 이렇게 그 형을 받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그 형벌을 우리가 피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죄에 합당한 이 보상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는 없다, 하나님의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리자가 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아담은 비로소 내가 살아날 방법이 있구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복음의 약속을 듣기 전에는 구원을 소망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길을 찾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담보다 훨씬 분명하게 이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구원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잖아요. 안다라는 것이죠. 3번, 그 구원이 과연 필연적이며 확실한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겪게 되는 그 인생의 비참함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의무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복음을 통해 계시하시지도 않고 그냥 죽도록 그냥 다 죽어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실 자유가 하나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5절 보세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수 있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자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의 구원은 필연적이었고 지금도 필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필연적이라는 이 필연성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실 수 없다라는 이 절대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조건적인 의미에서의 필연성이에요. 그 근거가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근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자유롭게 또한 변함없이 그것을 작정하시고 약속으로 제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거나 속이시거나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에스겔 18장 23절 보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헛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진노보다는 긍휼적으로 더 기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면 의인의 구원에서는 그분의 긍휼이 훨씬 더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어중간하게 반쯤 구원하시고 반쯤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조금 잘하면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조금 못하면 너 구원 취소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다만 그 완전함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구원이 시작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부활할 때 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영화잖아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가장 완전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완전한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완전히 되돌려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담을 넘어섭니다. 아담은 뭐였어요? 아담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여하한의 모든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이 만약에 불완전하다면 그분의 사역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그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은 어떤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근데 그 영원에 대한 형벌, 그 죄의 무게와 맞먹는 보상이 치러질 때, 그때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의로움과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순종하든가 아니면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에 따른 완전한 영원한 형벌을 받든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순종한다고 과거의 죄가 보상이 됩니까? 내가 과거에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개거천선했다고 내가 착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해도 과거에 지었던 그 사람을 죽였던 그 죄가 사라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순종으로는 과거의 죄를 보상할 수 없어요. 지금 아무리 잘 순종한다고 해도 이미 지은 죄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또 율법의 요구는 아까 뭐였어요? 항상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였잖아요. 이렇게 율법은 매 순간 어떤 순종?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한 형벌을 받아서 율법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화목되고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고 구원이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방식 두 번째가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함으로써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보상을 받아들이시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죽으셨잖아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어요. 씻음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 두 번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그때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죄는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가지고 노는 거죠. 그거 말고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 자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죄와 진짜로 단절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우리 안에 샘이 있어요.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에서 단물이 나오는데 이 샘이 오염돼서 어느 순간 쓴물을 뿜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샘에서 쓴물을 닥닥닥닥 긁어가지고 쓴물을 다 이렇게 퍼내버리면 그 샘에 차오르는 물이 다시 단물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쓴물이 계속 뿜어 나오는데 어떻게 단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샘의 근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본성, 쓴물을 뿜어내는 이 우리의 본성이 달라져야 단물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의 갱신도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13문 읽어봅니다.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답,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았죠. 그러면 이제 그 보상을 누가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다른 누가 이루어야 되죠. 그럼 다른 누군가가 이루어야 된다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피조물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면 누가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중보자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이 13문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 나머지 두 질문이 14문과 15문에서 답변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해도 또 아무리 우리가 형벌을 받아도 그 보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 순종으로는 안 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진 빚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아무리 잘 순종한다고 해도 그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왔던 모든 그 죄의 빚을 갚는 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은 지금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인 거예요. 한 번이 내가 지금 순종한다고 해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한 번의 순종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잘못을 덮는 이 이중적인 공로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리문답이 제시하는 더 실감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빚을 갚기는커녕 날마다 빚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빚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잠자리에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의 하루가 뭘로 점철되어 있어요? 다 죄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매 순간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만 생각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죄 지은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살아가면서 늘어나는 것이 죄밖에 없는데 무슨 빚을 갚습니까? 그러면 형벌로는 왜 안 될까요? 우리의 죄책, 우리의 죄의 무게가, 죄에 대한 책임이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형벌,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벌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예요? 하나님에게 지은 죄잖아요. 내가 이준유 목사님을 때렸어요. 폭행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지은 죄예요?
1차적으로는 이진주 목사님한테 잘못을 했지만 근원적으로는 원론적으로 더 따지고 들어보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냥 내 옆에 있는 누구한테 걔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싸웠을 뿐이야. 내가 욕했을 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은 죄, 하나님에게 똑같이 그것이 이제 이중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가 쌓여가죠.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최고 선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무엇이어야 마땅해요? 영원한 형벌이어야 마땅하죠. 최소한 영원한 형벌과 동등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한 번 받는 것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면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로서 하나님께 보상을 하겠다? 완전 틀린 방법인 겁니다. 또 죽음을 이기려면 영원한 형벌에 맞먹는 값을 한꺼번에 치르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보상을 할 수도 없고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보상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형벌로도 안 되고 순종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이 분명합니다. 순종을 통해서는 보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는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서는 이 순종으로도 불가능하고 이 형벌로도 불가능한데 내가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형벌을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면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과 형벌 모두를 통해서 율법을 만족시키셨어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순종이나 형벌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순종하든가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없구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의 순종과 형벌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 반론처럼 율법이 우리의 순종이나 형벌을 요구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이 반드시 우리 자신의 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다른 이가 나를 대신해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요. 또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줍니다. 옛날에도 이 신명기 말씀을 봐도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빚을 갚아주는 이 규례가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빚을 져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거나 할 경우에 내 친족이나 나와 이 가까운 혈족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규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자신의 순종과 이 형벌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 형벌의 값을 치르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반론이 있어요. 죄책을 진 자 대신 다른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실 수 없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부자가 지체 높으신 분이 뭐 잘못해가지고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을 상황이 되면 그 집 종이 가서 대신 곤장을 맞기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불합리한 일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로는 그것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죄를 진 놈 따로 있고 벌 받는 놈 따로 있냐. 죄는 네가 지어놓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신다는 게 그게 맞냐. 부당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실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대신 형벌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없네. 여러분 좀 쓰세요. 1번, 대신 벌을 받는 사람이 죄가 없을 것. 대신 벌을 받는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요. 2번, 그가 죄 지은 사람과 같은 본성을 가졌을 것. 그가 죄 지은 사람과 같은 본성을 가졌을 것. 3번, 그가 자발적으로 나설 것. 그가 자발적으로 나설 것. 4번, 그가 그 형벌을 감당하고 살아나올 수 있을 것. 그가 그 형벌을 감당하고 살아나올 수 있을 것. 5번,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자, 이 5가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 5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자, 14문.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답 읽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자신은 보상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면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보상해 줄 누군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피조물이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지은 죄를 다른 엉뚱한 피조물에게 벌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 읽어볼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천사든 다른 어떤 피조물이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제사 지내고 양한테 그 죄를 전가해가지고 그 양을 죽였잖아요. 그럼 대신 치러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이 한 번 더 이루어진 거예요.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다 영원히 멸망한다고 해도 이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피조물 자체의 한계 때문이에요. 이 피조물의 한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다 유한한 존재잖아요. 무한자가 없어요. 그러나 죄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른 형벌이기 때문에 그 형벌도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충족해야 돼요. 그런데 피조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이 공의를 끝까지 감당할 수 없어요. 형벌을 다 감당하기도 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요. 시편 130편 3절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라고 말하잖아요. 죄 앞에서 설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조물 안 되는 이 피조물 자체의 한계 두 번째는 이 피조물의 목숨은 우리를 구속하기에 충분한 가치와 무게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약 시대에 이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드려졌지만 그 제사가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짐승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참된 구속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4절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만약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그냥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날마다 해마다 제사가 계속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피조물의 희생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피조물의 생명으로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장차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거야라는 것을 이 참된 제사가 드려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다른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또 인간도 역시 창조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이 존재의 생명으로는 수없이 많은 죄인들의 죄값을 완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시편 49편 7절 8절 읽어볼게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세 번째는 피조물은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두 가지였잖아요. 그 두 번째가 본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였죠. 인간의 문제가 이 죄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본성이 부패했다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것이 참된 구원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 중에 누가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그 안에서 창조하시는 일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로는 안 된다. 자, 15문 읽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세주를 기대해야 합니까? 답 읽습니다.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죠. 우리 스스로는 보상할 수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보자는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이 논리적으로 보면 중보자는 셋 중에 하나예요. 피조물이거나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그 둘 다이거나. 그런데 피조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14문에서 봤죠.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만으로도 안 돼요. 죄를 범하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 중보자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당하거나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론은 하나야겠죠.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16문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